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상위에서도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 이게 정오 12시에서 3시 사이는 가장 밝은 때잖아요. 사실은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때인데 이 가장 밝은 빛, 이 빛인 예수가 가장 어두움의 죽음으로 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게 아침 9시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면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6시간 동안에 달려 있었다는. 이 빨리 그냥 탁 죽으면 헐거한데 6시간을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중간에 내가 포기하고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 죽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가 가장 어두운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오늘 여기 또 읽은 것에도 보니까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게 우리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 죽음의 순간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는다고 해서 닮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담기는 성전이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담긴 성전이면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사고로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야,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 이번에는 네가 일단은 살고 봐야 되잖아. 야, 배고프니까 일단은 먹고 봐야지. 일단은 살고 봐야지. 이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6시간을 그 고통을 인내하며 감당했다는 것은 처절할 만큼 자기가 부인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철저한 자기의 육신의 고통과 가지가지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안에서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새로운 역사,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경험되는 것이 부활의 삶이거든요. 이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삶의 처절한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삶이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냥 볼 때는 한 사람이 처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이게 공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냥 그까이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되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작은 죄든 큰 죄든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죠. 그냥 넘어가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주니까 우리는 다시 사네? 천만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죽음의 저주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한 말이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었다. 철저하게 거기에 대하여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인간이 죽는 것은 뭐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 모든 사람은 죽지,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그 당연함이 어디에서 왔냐? 철저한 죄의 대가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나만, 아무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면 되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기. 이게 공의예요. 공의. 죄는 무슨 죄든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의 모습일지라도 내 앞에서는 작은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환경과 형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랬다니까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정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정도 어기는 거, 이걸 우리는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악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래 돼 있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과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심판을 내가 감당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래. 그 심판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감당될 수 있는 것. 이걸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 피를. 이게 무슨 말인 줄 모르고 그냥 그 순간은 내뱉었어요. 근데 그것이 처절할 만큼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뭔 줄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비참할 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짖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떠하여 나를 버렸나이까. 철저히 하나님 아들이신데 배척당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로.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는 인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딱 버림을 받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번 버림을 받아보세요. 숨 못 쉬어요. 저는 그런 순간이 잠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할 때 그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해놓고 또 그래서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할 때 여러분 어떻는가? 그 경험해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봐야지 다시는 그 짓을 안 하지.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쉴 새 없이 거짓과 윗선과 잘못된 행동들을 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약속,
하나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가 환경 때문에 깨뜨렸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노, 거절. 숨 모셔요. 제가 짐승같이 울부짖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제가 어떻게 사나요? 짐승같이.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은 죄는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요. 그게 2번이든 3번이든 하나님 용서해요. 이제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 하나님과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을 내가 깨뜨리잖아요. 그때는 살 길이 없어요. 처절할 만큼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처절할 만큼.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죠. 평생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선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래 돼 있잖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 사람과의 약속도 깨트리면 우리가 신뢰가 무너져 가지고 그와의 관계가 이게 깨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한다니까. 이거 처절할 만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평생의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그거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을 내놓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나 그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딱 절제하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건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 공의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는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자기 아들을 내기까지. 여러분, 그 사랑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준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 제가 제 아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는데 그 상대편을 이렇게 좀 내가 두둔을 해줬더니 엄마는 누구 엄마예요? 이러더라. 왜 나를 편들지 않고 왜 상대를 편들어주는 게 그렇냐? 그 제가 엄마도 여자이기 때문에 약자에게 가는 것 같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를 버리고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죠.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이게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내 아들, 내 자식 누가 조금 건드리면 그것 뭐 어떻게 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처절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이게서 여기에 만나는 자리다 이래 돼 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철저하게 완성되는 자리.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는 깨트리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라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완전하게, 그 완전하게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죠. 일을 완전하게 하고는 싶어.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겠다 하고 싶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잘 되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 내가 죽는 건데 우리는 내가 안 죽고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고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 걸어가니까 방법이 없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돼. 너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내려놓지 아니하고 해결하려니까 세상에서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전부 다 그래요.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문제든 딱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딱 내려놓으면 그냥 방법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방법이 십자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믿고 섬기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놔. 자기를 내려놓으면 문제 해결은 너무너무 쉬워요. 욕심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딱 내려놓으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킨 의로움 속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의롭게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길, 산 길이에요. 이게 이 바보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큰 길로 가려고 합니다. 잘 되는 길로. 그게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된 사람만 걸어가거든요. 그게 좁은 길인데, 근데 그것이 살 길이고 새로운 길이라니까요. 수많은 여기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간호를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는 자기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죄잖아요.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지 않냐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걸어간다니까. 삶의 모습이 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간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서 노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짊어지면서 조금씩 지금 갚고 있는 거야. 조금 평생을 그렇게 산다니까. 단번에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단번에 해결했잖아요. 단번에 해결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조금씩 탕감하면서 죄에 가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아무리 여기서 조금 가도 여기 죄인이고 여기서는 종으로 사는, 사단의 종으로 사는데, 사단의 종에서 완전 나와야지. 광야로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내가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부터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 조금씩.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수준의 빛이 있어도 조금씩 갚아.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완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죄에 허덕이고 있는, 늘 돈에 허덕이고, 늘 인간관계에 허덕이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거 왜? 믿음이 없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단번에 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삶의 작은 행동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데 나는 내가 숨이 쉴 수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네가 부인되어 네가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떤 방법 선택해요? 내가 죽는 방법 선택 안 한다니까요. 내가 죽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순종으로 말며 십자가 앞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 완성시키고 실천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아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할 만큼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사순절에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의 심각성.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이거는 괜찮.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가지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의 모습을 얼마나 그냥 덮으려고만 해요. 덮으려고. 아니요. 덮고만 있으면 미 안에서 썩어요. 잘라내야 돼. 죄는. 죄의 심각성. 이거 죄를 갖다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할래요? 가장 세상에서 재산을 물려주고 뭐 지식을 물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죄를 대물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 손에서 딱 끊어야지. 내 손에서 딱 끊을. 이거 회개가 막 처절할 만큼 내 부모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의 죄가 나한테로 오잖아요. 내 조상의 죄가 나한테부터 오잖아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아담의 죄가 나한테부터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죄를 대물림을 한다. 우리는 내 손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죄는 내 손에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끊으려고 하는, 죄의 대물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의 대물림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귀찮으니까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철저하게 죄의 대물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걸 단절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다른 것도 그래야지. 그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죽은 귀신 앞에 절하는 거잖아요. 그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제간에 모여서 화목하게 식사 한번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내가 우상이 돼 있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우상이 돼 있는데 이거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하여 처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위선적이고 거짓이죠. 인간의 죄의 심각성이 내가 우상이 돼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대. 자기의 아들을 고난 속에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그 6시간 동안에 피 흘림에 물 한 방울 흘러내리는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 깨달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값을 지불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나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가치.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다르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순간순간 드리지는 예배,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 너무 감동해서 그 시간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던지는 거죠. 헌시장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우습게 아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할 수 없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좀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투명한 존재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사하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한 존재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겠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끔. 주님 만나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게.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가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요. 네가 정말 나를 만나고 싶으냐 테스트하세요. 그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큰가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 내가 잘 왕래하는 길목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모르죠. 우물가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항상 계시는데도 내가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처절한 죄에 대한 심각성과 사랑의 깊이와 함께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주를 찾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부르짖으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여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이 심각하게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쉽게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은 짊어지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선적이거나 거짓적이거나 보이기식의 신앙이 아니고 진실되게 영혼의 깊이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듯이 진실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